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장 20절 하다가 우리가 시간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5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19절에서부터 이제 우리 그 육체의 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죄는 뭐라 그랬어요? 성적인 죄, 성적인 범죄.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이제 나왔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그래서 음행, 더러움은 이제 성적인 더러움이죠. 호색. 더럽다라는 게 뭐 위생상의 더러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종교적 죄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죄. 그러니까 종교적 죄로 나온 거는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주술은 뭐라 그랬어요? 마술이라 그랬죠. 마술은 영어로 블랙매직이라 그런 건데 블랙매직은 뭐예요? 마술사에게 돈을 주고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그 헬라 시대 때 가장 파퓰러한 가장 대중적인 종교가 뭐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마술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마술쇼 할 때 그런 마술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그 돈 받고 그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런 종교에서도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 나무나 집 같은 걸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옷을 입혀놓고 그게 누구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기다란 꼬챙이로 이렇게 푹 찌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기 갑자기 옆구리에 병이 생겨서 뭐 알아눕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마술. 다 악한 영들의 그 장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술, 주술, 뭐 이런 거는 아주 그 악한 것으로 술수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이제 사회적 죄다. 사회적 범죄인데 사회적 범죄란 말은 뭐냐면은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사회적 범죄,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분쟁.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개역성경 여기 다른 조금 더 뒤에 번역된 것은 그래서 원수 맺는 거다. 원수 맺는 거 분쟁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원수 맺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5장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거. 그래서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적개심에 가득 차가지고 너랑 나랑은 이제부터 원수야. 그래갖고 원수로서 이제 서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는 것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나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줬거나 마음의 상처를 줬거나 그러면 이제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출석하시는 중인데 반갑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이렇게 다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맺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 43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이제 뭐랄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그렇게 랍비들한테 배웠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그 힘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원수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원수를 욕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심해지면은 뭐냐면은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 그러죠. 원수 죽이러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십계명에는 이제 사람은 죽이지 말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뭐예요? 아무리 원수라도 네가 마음속으로 욕을 해도 좋고 미워해도 좋고 뭐 적개심을 품고 살아도 좋고 다 좋은데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죽이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율법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최대한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최대한의 요구. 그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세 계명, 우리가 그 목표로 해서, 신앙의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맺는 것, 원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애초부터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가능한 한 그런 원수 관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 분쟁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뭐 헬라어로는 에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냐면 말로 싸우거나 이렇게 몸을 써서 싸우거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회적 죄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뭐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싸우는 수가 있죠. 근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이건 다 저기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예전에 당회에서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심지어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서 집어 던지는 당회 시간에 회의하다 말고,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 살벌하죠. 당회에서 말로만 뭐 이렇게 삿대질하고 싸운 정도가 아니고, 싸우다가 의자를 집어 던질 정도 되면 이거 경찰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쟁.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영어로 가르치는 그 과목들 통역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데 지금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인데, 저기 필라델피아에 베들레헴 처치라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와서 강사로서 이제 강의를 자주 하신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였대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가. 그래갖고 정말로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막 미국 성도들이 이렇게 험악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게 딱 가서 뭘 했냐면은 설교를 했대요. 이거 싸우는 거는 죄고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설교한다 그래서 안 싸울 건 아니잖아요. 딱 싸웠대. 누가 싸웠을 때 그 문제를 처음부터 아주 심각하게 다뤄서 그 당사자들을 다 뭐 그 장로에서 면직시켰대. 면직 면직시키고 선언했대. 앞으로 싸우면은 다 면직하고 다 저기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출교시킨다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싸움이 좀 잦아들었다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세 번째로 이제 그 시기 5장 20절 시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이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죠. 시기 질투 뭐 그런 거죠. 시기 그래서 시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가 나보다 더 낫다 내가 더 못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미워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 항상 이 시기의 죄라는 거는 비교에서 시작돼. 비교. 근데 나와 남을 비교할 때 시기의 죄를 짓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그 사람의 이제 그 잘하는 거 내가 못한 거 그 측면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그러면 항상 인간에게 그렇잖아요. 나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보다 더 잘생겼다 뭐 그래가지고 미워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인간을 서로 꼭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면도 있을 수 있다고요.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인간은 성향이 항상 자기가 더 못한 거, 남보다 더 비교적 더 못한 것, 더 떨어진 거 그런 걸 기준으로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기의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거는요, 이 죄라는 거는 사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죄를. 여러분들 죄 연구해 봤어요? 네. 제가 이제 죄를 연구하는 그런 시리즈로 설교를 예전에 한 7번, 8번 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 주에 한 가지 죄씩 제가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도움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각종 죄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기의 죄라고 하는 거는 이 시기의 죄는 특징이 뭐냐면 그 죄를 지음으로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음행. 이 음행이라는 죄는 사실 뭐 죄는 죄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나에게 어떤 기쁨이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기의 죄는 그런 기쁨조차도 없어요. 시기하면은 맨날 나는 열등감에 빠져서 여기 레아TV님 열등의식이 강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기의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워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시기의 죄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기의 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 보세요. 그 아벨의 재산을 받고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의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탁 째려보는 거예요.
예. 그게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예. 커지면서 결국 돌로 쳐 죽이는. 근데 가인이 시기의 죄에 빠져서 동생을 죽일 때까지 기쁨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음으로써 기쁨이? 어떤 쾌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그게 시기의 죄라는 죄의 특징이에요. 시기의 죄. 그래서 시기의 죄는 아무런 기쁨도 안 주고 이거는 자기 파괴적인 거예요. 자기 파괴적. 나만 그냥 계속 망가지는 거야. 속으로. 막 부부 끊고 막 미움과 막 적개심에 막. 그러고서는 아무런 기쁨도 없는 채 그런 아주 고통 속에서 쭉 하고 살아가는 게 시기의 죄인데 그런 죄를 왜 져요? 예? 그런 죄를 왜 짓냐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나만 괴롭고 뭐 나만 망가지는 죄. 그런 죄 짓는 것 자체가 바보짓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인간이 바보 같은 게 항상 나의 부족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기겠어요? 시기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예. 내가 더 나은 면도 있잖아요. 그 나은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기의 죄는 교만의 죄하고 이게 상당히 반대돼요.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내가 남보다 우월한 죄 있죠. 우월한 거. 그걸 기준으로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나 잘났어. 나는 너무나 훌륭해. 나는 약점도 없고 난 단점도 없고 나는 너무나 훌륭한 인간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죄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꾸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행동이고 시기의 죄는 자기가 불리한 방식으로 자꾸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막 자기를 막 비하하고 그죠? 자기 비하.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죠. 두 가지가 그죠? 그래서 시기의 죄. 그 다음에 분냄. 분내는 거. 분냄은 이제 뭐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을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 압력밥솥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압력밥솥. 이런 분들은 분노를 차곡차곡 모아요. 분노를 차곡차곡. 그 분노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되는데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압력밥솥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압력이 막 올라가듯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아놓은 모든 분노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이 이 분노하고 막 화를 팍팍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악영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악영향을 가져. 그래가지고 우스갯말로 하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부인한테 괜히 막 짜증내면서 화를 팍팍 내면서 막 집안이 꼴이기 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로 집안 꼴 똑같은데.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당했잖아요. 당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또 화를 풀어요. 그 첫째 애들 데려다가 너 또 공부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나가 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럼 걔는 또 갑자기 엄마가 막 소리 지르니까 뭐라 그래? 그 제 막내 남동생 데려다가 걔를 또 막 조진단 말이야. 막 조져. 그러니까 이 막내 남자애는
갑자기 누나가 또 막 자기한테 막 난리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 마당에 가서 어떻게 해? 그 강아지 개한테 화풀이 한다고 개를 발로 뻥 차버린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전부 다 어떻게 강아지까지 막 그 아버지의 분노 분냄 때문에 그날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그 분노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화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화나는 일은 반드시 생긴다고요. 근데 화날 때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분노의 죄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내가 화가 난다.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화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근데 뭐야? 그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뭐 하여튼 폭발적으로 그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는. 그건 뭐야?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분을 내어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는 분이 나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면에 생긴 분노를 바깥으로 막 쏟아내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누구를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분노를 막 쏟아붓는 거.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죄자. 그러니까 화가 나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도 죄를 안 질 수 있고, 화가 나서 죄를 짓는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선택이다. 화가 났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막 1에서 0에서 100까지라고 하면은 지금 99까지 화가 났어요. 99까지, 90까지 막 올라와서 화가. 그러면 막 화가 날 때 그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여기에 비상등이 켜진 거다. 경고등이 켜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고등. 너 지금 화났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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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경고등이 이제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 조심해야 돼. 너 이제 화났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 분노의 죄.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다. 그 제일 좋은 거는 화가 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옆에 사람에게 그걸 확 그냥 풀어버리고 전가하는 건데, 나쁜 건 그건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혼자 조용히 나가서 혼자 시간을 좀 보내는 거예요. 산책을 간다든지, 혼자서.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엉뚱하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제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가족에게,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하다못해 부모에게라든가 하여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 분노를 엉뚱하게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 나가서 조용히 산책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영화관에 혼자 가서 앉아있다 온다든지, 뭐 영화를 꼭 보지 않더라도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좀 마음을 삭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노를 배출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런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가. 근데 여기에 지금 분노가 들어왔어요. 분노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 여기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여기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이게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이제 출구로 나가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안 내보내고 이거 막아버려요. 이 분노를 막아버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쓴뿌리라 그래. 쓴뿌리. 그래서 분노가 있으면 그거를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고 꼭꼭 그 붙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모아 놓으면은 그게 뭐냐면 쓴뿌리야. 쓴뿌리.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되갚아줘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냐면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는 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분노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바깥으로. 그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 예전에는 그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막 분노에 차서 이렇게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옆에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옆에 빈 방으로. 거기 들어가면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구방망이가 있어요.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랑 이런 그 쿠션으로 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사람 모습 비슷하게 한 그런 쿠션으로 되어 있는 솜 들어있는 그런 인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인형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야구방망이로 네가 때리고 싶은 대로 실컷 때려라.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로 그 솜으로 된 인형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때리는 거야. 야 이놈아 하면서 막 실컷 때리고 나면 뭐야. 분노가 풀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거를 치료법이라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런 치료법이. 근데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위험한 짓을 가리킨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때리는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정말로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치더라는 거예요. 때리더라는 거예요. 유니버스니 야구방망이 아멘. 그래서 그 실제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치료법이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의 폭력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가르친 거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지금은 하느냐? 이게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 이 분노를 내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용서한다. 그거를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한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복음이 말하는 용서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뭐라 그러냐면은 용서를 뭐라 그러냐면 보복하지 않기로 보복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보복을 포기하는 것. 그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내보내지 않고 쓴뿌리로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쓴뿌리는 뭐야? 보복하는 거야. 기회가 오면은.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보복할 기회만. 기회가 오면은 절대 안 놓치고 복수하는 거야. 근데 용서는 뭐냐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내가 화가 많이 났지만 다음번에 내가 너한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기로 포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네, 우리 레아티브님, 쓴뿌리를 예수의 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고쳤어요. 예, 맞습니다. 이 용서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용서의 기술. 그래서 용서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용서. 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싸움이 난 교회였어요. 싸움이 나서 이미 두 개로 쪼개져서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인데, 양쪽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져서 서로 원수처럼 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현재 건물에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뭐 설교 좀 해달라고, 내 친구가 그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갖고 그 교회를 법정에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호사인데, 저보러 한번 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뭐 해갖고 한번 갔어요. 근데 가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뭐랄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막 반응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용서의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용서의 기술. 용서의 기술. 용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한 건데, 이 용서를 제일 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억울하게 이혼당한 분들이에요. 그 여자 성도님인데, 제가 예전에 LA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자 성도님인데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국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이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이혼하면 여자가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또 여자분이 한국 분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문화 잘 모르니까 하여튼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렇게 이혼을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순식간에 이혼을 밀어붙여서 여자하고 그 딸을 완전히 이 알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당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또 남자가 바람 폈는데 결국은 이 남자가 평생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결국 바람 피더니 이제 이 도망가 버린 거죠. 이혼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그분도 그런 분도 있어요. 이혼 당한 분들. 이런 여자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결혼 생활하고 억울하게 이혼 당하고 나면요, 그것도 나이 많이 먹어서, 젊었을 때 이혼 당하면 뭐 재혼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나이 많이 먹어서 뭐 50대 뭐 넘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혼 당하면요, 경제력도 없지,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미주 중앙일보죠. 미주 중앙일보로 그때 제가 봤는데, 거기에 어떤 그 이혼을 당한 여자분이 칼럼을 써서 그 칼럼이 신문에 이렇게
실렸는데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읽었는데 제가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이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칼럼 자체가, 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혼당하고 그 전 남편을 너무나 미워했고 분노 속에서 나날이 망가져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러다가는 자살하고 죽지 않을까, 그런 막 염려까지 스스로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죠, 절대로. 근데 제가 용서를 하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첫 번째 용서의 길이 뭐냐면, 나도 잘못한 게 있었다.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즉, 그 인간관계에서 저 인간이 다 잘못했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나는 다 지금까지, 올바른 일만 했는데,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여자분 말이 그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결혼 생활하면서 나도 잘못한 게 많더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즉 결혼이 이혼에 도달하기까지 나도 그 이혼에 책임이 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결국 이혼에 도달하게끔 그 사람과 나의 부부관계가 나빠지게 한 원인 제공을 나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도 잘못한 게 있다. 그 사람만 잘못한 건 아니다. 그 사람과 내가 둘 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이혼하고 이렇게 된 거는. 그걸 인정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나도 죄인이다. 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의인이에요. 의인. 저놈은 죄인이에요. 저놈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데 저놈이 나한테 이런 피해를 끼쳤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힘듭니다. 용서의 기술의 첫 번째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다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쉬워져요. 용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특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나도 잘못한 게 많은 죄인이다. 라는 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내 죄를 볼 줄 알면 분노가 사그러진다.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해준 것.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것. 또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항상 나쁘게 대하고 항상 못되게 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었고 물론 결정적으로 나한테 아픔을 줘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나한테 뭐 생일 선물도 사줬고 뭐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떤 행복을 느끼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아주 모든 면에서 다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요. 그러면 한 반 정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 이 길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 2번까지는 칼럼에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건 제가 추가한 건데 나도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었다 감사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인정했는데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용서는 억지로 못해요. 절대로 용서는 억지로 안 됩니다.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을 뭐 축복 기도해줘라 이거 안 돼요. 절대로. 나중 일이고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정말로 마음속에 이 모든 분노의 쓴뿌리가 다 뽑혀나가고 이게 완전히 출구로 다 배출돼 버리고 자유롭게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단계, 즉 용서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얼굴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덤덤하게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그죠?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종혜 성도님 저도 그랬어요. 내 잘못 컸다고 하는 순간 상대방 용서하고 내가 죄인 인정해. 이게 용서의 기술이에요. 용서의 기술. 이 기술을 우리가 알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난 인생도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용서의 길로 나가는데 한 번에 못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가면 이 분냄, 분노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다시 한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항상 찬스를 이제 엿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 발생해서 분노가 확 이렇게 올라올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또 부추겨 마음속에서. 그래서 막 폭발하게끔 그냥 아무나 압력밥솥이 막 뻥뻥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압력밥솥의 그 용량이 틀려요. 용량이 어떤 사람은 솥이 좀 작은데 이 용량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압력밥솥 용량 큰 사람 한번 터지면요 한두 사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량이 큰 압력밥솥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걔 옆에 있다 같이 뻥 터져서 그냥 같이 피해보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범죄, 육체 열매인데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분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짓는 것 나왔는데
이 당을 짓는 것은 이 당파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태도로,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당 짓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한다고요. 사람들이. 묘한 게 세 명이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세 명이서 뭘 하러 가면은 항상 2대1로 쪼개져서 서로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하고, 네 명이 가면 2대2로 나눠져서 또 싸움박질하고 서로 편 나눠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당 짓는 거, 그죠? 이렇게 패거리 짓는 거죠. 그 패거리 문화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의 본능입니다.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다 잘하는 거예요. 뭐 당 짓는 거 잘하는 법 이런 거 수업 듣고 뭐 강의 듣고 책 읽고 공부 안 해도 하여튼 여기 나오는 죄라는 죄는 전부 다 인간이 학습을 안 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전문가들이 돼서 다 잘하는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당 짓는 거.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하고 뭐 교수들 이렇게 있지만 학교에서도 제일 큰 제가 우리 저기 학교 문제 뭐냐면 패거리 문화, 패거리 문화, 패거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패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똥들 뭉쳐서 다 헤쳐먹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저는 절대로 패거리 안에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뭐 같이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패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학교 일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할지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건 딱 질색이라. 저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독야청청 독고다이라죠. 독고다이. 이체로 이제 독고다이 인생인데 저는 패거리 진짜 싫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 이렇게 있는 게 편하지. 근데 이 패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패거리 안 들어가면 불안한가 봐요. 불안해. 그래갖고 그냥 어디든지 자기가 속해야지만 이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본성이 있다고, 인간 본성이. 그래서 패거리 이렇게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함. 분리하는 거는 이제 불화, 선동, 패를 나누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당을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싸워요. 여기 A라는 패거리, B라는 패거리가 있으면요, 붙어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칠판 좀 보여주세요. 칠판 좀. 저기 칠판 좀 보여주세요. 칠판 전체.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끔씩 그 고등학교 이런 데서 학생이 총을 들고 와서 막 애들 쏴 죽이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벌써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지가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학교에 아예 그 현관에다가 이 금속 탐지기 설치해 놓고 애들 등교할 때마다 가방 검사하고 총 갖고 온 거 있나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애들이 갑자기 총을 들고 와서 친구들을 쏴 죽이는지 그거를 연구를 했다고요.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뭐냐면 미국 그 고등학교의 클러스터 문화라 그래요. 클러스터
클러스터 문화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클러스터가 뭐냐면 패거리 말하는 거예요. 패거리.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어떤 서클 같이 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죠? 또 자기들끼리 방과 후에 몰려다니면서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은 남자애들은 운동부라죠. 운동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미식축구부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 고등학교 같으면 미식축구 고등학교 팀이 있으면 그 팀에 소속이 되면은 걔네들이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예를 들면 치어리더, 그러니까 경기할 때 막 이렇게 응원하는 치어리더 팀 있잖아요.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럼 치어리더 팀 안에 들어가면 걔네들이 또 클러스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클러스터에 소속이 안 된 아이들을 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클러스터 패거리에 있는 애들이 어떤 특정한 아이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때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말로 이렇게 자꾸 괴롭힐 수도 있고. 그래갖고 또 클러스터 중에 약한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모여서 좀 공부도 못하고 이제 뭐 운동도 못하는 애들끼리 또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 친구들끼리. 그러면 운동 경기 저기 클러스터 애들이 그런 애들을 클러스터를 또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반복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화가 나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총 그거 갖고 와서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 짓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분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당을 짓고 싸우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애들,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그 총기 사고로 터질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파괴적인 결과를.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 클러스터 문화를 많이 연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 클러스터 만드는 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할 방법도 없고, 교사들이 지도를 해서 뭐 얘네들 괴롭히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결과적으로 학습이 돼서 야 우리가 너무 괴롭히면 제가 총 들고 와서 우리 죽일 수도 있어 뭐 이러니까 이제 약간 좀 덜 하고 경계하는 그 정도지. 지금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당지는 것과 분리함은 이제 싸우는 거라 그랬죠. 불화, 선동, 패나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분리함이라고 이제 했지만 이제 원래 그 더 뜻은 페를라노 싸우는 그런 쪽에도 가까워요. 그래서 2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2단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기독교가 말하는 2단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여전히 이 분파를 나누어서 패를 나누어서 싸우는 것. 그러니까 앞에 나온 단어와
그러니까 불리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봅니다. 그래서 불리함과 이단은 동의어로 보는데 둘 다 당을 짓고 패거리를 나누어서 붙어 싸우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 죄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음주 방탕의 죄다. 음주 방탕 의 범죄. 음주 방탕. 음주. 그래서 투기는 이제 사실은 요 앞쪽에 여기 사회적 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투기는 이쪽에 3번에 포함되는 건데 투기는 이제 시기 아까 말씀드린 시기 비슷한 거죠. 그래서 투기 시기 그는 사회적 죄고 술 취함부터가 이제 그 음주 방탕의 죄인데 술 취하는 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술을 먹어서 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까지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함이라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진탕 노는 주연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술파티. 술 마시는 것과 술 파티를 벌이면서 아주 또 죄를 짓는 난잡하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난잡하게 술을 마시는. 이 방탕함이라고 할 때 이 방탕함은 어느 정도의 방탕함을 말한 거냐면 영어로 이제 올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술을 먹고 아주 진탕 노는 파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예요. 여기 지금 한국 우리말로 방탕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올지예요. 올지. 근데 이 올지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이제 그 기원하는 거냐면 이 헬라 시대 때 디오니소스 같은 신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이 포도주의 신인데 디오니소스 이 포도주의 신인데 이 포도주의 신은 농경신이고 농경신은 뭐예요?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인데 이 농경신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거는 1년에 한 번 꼭 뭐가 있냐면 축제가 있어요. 축제. 그러니까 추수로 끝난 그런 시점 가을에 축제를 벌이면서 그 신을 위한 어떤 그 제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디오니소스 축제는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때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이제 술을 마시고 이 영어로 말하면 올지 극도의 방탕함 속에서 이제 술 파티를 도시 전체가 술 파티를 벌이는데 매우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 시대에는 이제 술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포도주 이런 건데 이 술을 그러니까 이제 식사 때는 술을 마신다 그럴 때 술에 물을 타서 마셨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포도주에 물 타서 마시는 거는 별로 없죠. 우리는 뭐라 그럴까 그 포도주에다가 사이다 같은 거 섞어서 뭐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마시면 희석해서 마시니까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서 뭐 그거 마셔서 술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헬라 시대는 포도주가 비쌌어요. 값이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 포도주를 물을 안 타서 그냥 100%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진짜 돈 많은 부자들 아니면은 그건 어려운 건데, 평소에는 물에다가 이제 타서 희석해서 이제 그냥 연하게 마시니까 그거는 술 취하기 어렵죠. 그렇게 마셔서. 그렇지만 이제 그 디오니소스 축제일이 되면은 포도주를 물 안 타고 이제 마시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셔서 술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고 헬라 종교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난잡한 술 파티를 온 도시 전체가 같이 벌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왜 이게 난잡한 짓을 하냐면은 그 다산과 풍요라는 그 모티브 때문에 그래요. 그 디오니소스 농경시는 항상 뭐 다산과 풍요,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는 남녀간의 성적인 결합이 그 다산과 풍요의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그 신을 위하는 행동이 되는 종교적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방탕한 그런 짓들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저기 죄다 이거 죄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 한국 문화에서도 보면은 우리 한국 문화도 상당히 이 술에 대한, 술을 마시는 그 문화가 많이 타락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이란 것이 이제 건전하게 사용된 그런 문화가 아니고 굉장히 난잡하게 술을 마시면서 하여튼 난잡하게 놀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술을 그렇게 먹으면서 난잡하게 노는 문화가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쉽게 말하면 스테이크 집에 가서 저녁에 스테이크 먹을 때 뭐 친구들이나 친지 가족들이 이렇게 뭐 먹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포도주 한 잔, 한 병 시켜서 온 가족이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그 정도. 그래서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스테이크 먹으면은 뭐 건강에도 좋고 고기 먹을 때도 맛있다. 그래서 포도주 한 잔 하는 그 정도 이제 문화인데, 그거 이상 술을 안 마시거든요,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술 많이 마실 것 같아도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예. 우리 소주 막 몇 병씩 그냥 막 쌓아놓고 마시듯이 그렇게 안 먹는다. 근데 한국 문화는 너무 더구나 건전하지 않은 술 문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그 개혁이 우리가 진짜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여하튼 지금 이상으로 4가지 종류로 제가 죄를 분류해 봤는데, 이런 죄의 리스트는 모든 죄를 여기에다 빠짐없이 열거한 게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죄들을 예로 들어서 여기에 이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죠. 5장 21절 다시 보여주시면, 성경 다시 좀 보여주세요. 5장 21절.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즉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십자가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도 함께 가르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일부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바울은 십자가 복음만 가르쳤지 윤리는 잘 가르치지 않았다라든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윤리는 한참 뒤에 가르쳤다라든가 그런 뭐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게 연구 안 한 거예요. 여기 읽어보세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례 주고 할 때 이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지금 바울은 기독교 윤리를 매우 빠른 시점에서 가르쳤고 거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세례를 주고 나서 곧바로 이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기 전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거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도덕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윤리라는 게 있지만 도덕윤리라는 거는 그 구속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원래 구약에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건 법이잖아요. 구속력이 아주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또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래서 또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한 규정을 우리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이것은 죄다 혹은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경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계하는데 어떻게 경계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이란 말은 상속이죠.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죄의 목록, 죄의 리스트를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세례도 받았고 이제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예배도 참석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 성도가 이런 죄를 지을 경우에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하는 거냐?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성도라 그래서 뭐 다시 타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고 성도가 다시 타락하고 저런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을 그런 사람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아예 단언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죠. 그들은 행위 구원을 결국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칭의를 2단계로 나누어서 그죠?
1차적 칭의, 그 다음에 최후의 칭의. 최후의 칭의는 최후의 심판 때 받는 칭의인데, 1차 칭의는 믿음으로, 최후의 칭의는 행위로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바울신학의 세 관점의 칭의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세 관점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이 구절에 의거해서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된다. 그래서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칭의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칭의를 임시적인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면은, 성도가 비록 그런 죄를 다시 짓는 길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은총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후퇴라든가 일시적인 타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본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거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개의 가능성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 그죠?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칼빈의 성도의 견인 교리도 있고, 그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이 로마서 8장. 성경 말씀 찾아주세요. 성경 말씀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 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단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 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해서 이 구절인데,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모든 구원의 어떤 원리, 믿음의 원리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물론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핍박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 유혹도 있고, 이게 많은 일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좋지 않은 거고 악한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최후의 심판 때 그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구원에 도달하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지. 그 행위하면은 칭의가 취소된다. 그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열려 있다. 그래서 칭의가 취소된다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양옥 성도님 남편이 술을 끊지 못함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친구들이 많으면 친구들이 다 모이면 술 먹으러 가니까 친구들 때문에 다 술꾼들이 돼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래 관계도 그렇고 다 이제 술로 해결하려니까 그런데 한국 문화가 좀 건전해지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 직장 회식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회식 하러 가도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가서 안 먹고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제 드디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이제 넘어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성령의 열매도 죄의 열매처럼 우리가 좀 분류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책에 교과서에 분류 좀 해놨죠.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 1번은 마음의 상태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인데 처음이 이제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사랑이 첫 번째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이 사랑이 이제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그죠? 그게 가는데 특별히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할례당 때문이죠. 할례당이 이제 분탕질을 치고 여기 교회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이제 할례당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서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할례당이 나간 뒤에 교회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할례당에 협조했던 사람들과 할례당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또 싸운다. 또 싸운다. 너 그때 왜 할례당과 같이 붙어 먹었냐 이러면서 또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바울이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항목을 사랑으로 하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죠. 또 원래 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가치죠. 그래서 원수 맺고 그죠? 원수 맺고 분열하고 패거리 짓고 서로 싸우고 화를 내는 이런 모든 죄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죠. 대척점. 희락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막
분노하고 막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남이 잘 될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남이 잘 못 됐을 때 남이 잘 못 됐을 때 통쾌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함께 슬퍼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 남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내가 배 아파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함께 가슴을 쳐주지 않는 세대다. 이게 무슨 세대냐면요. 이 냉담한 세대인 거야. 냉담한 세대. 희락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남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가 뭘 해줘요. 좋은 일 생기면 함께 기뻐해 주고. 그게 뭐야? 그게 가족이죠. 진정한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스푼이 닿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는. 그게 이 성령의 열매예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희락은 그런 겁니다. 희락.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은혜님 구원을 시작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성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정관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가 하면 생명책이 지저분하지 않겠냐는 말씀은 매우 명쾌했습니다. 생명책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냥 생명책에 이름 썼다가 뭐 북북 긋고만 또 지웠다가 다시 또 썼다가 북북 또 지웠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전 목사님 비유가 너무 적절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다시 돌아가서 화평. 화평은 이제 말 그대로 평화. 그죠? 평화. 그래서 원수 맺고 분쟁하는 거 반대되는 거죠. 평화란 말은 화평은 에이레네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기쁨, 사랑, 평화. 기쁨, 사랑, 기쁨, 평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 있고 항상 평화롭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접근했을 때 부담이 없어요. 저 사람은 항상 대화를 해보면은 항상 웃고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많아지고 항상 모여서 기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가득 차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막 화평해야지,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에, 저는 이제 어떻게 예전에 가르쳤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은 육체의 열매 아까 나왔죠. 육체의 열매. 그 죄를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때,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극단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죄의 열매는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반대인 이 죄의 열매. 죄의 열매를 우리가 죄의 목록을 잘 보고 나한테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용서의 기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분노의 죄 어떻게 이기느냐. 용서밖에는 길이 없다. 용서밖에는. 용서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서 용서할 거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모든 게 아까 그 육체 열매 죄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긴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죠? 그래서 시기의 죄 이런 건 뭐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비교할 때 자기의 열등한 모습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의 죄에 빠진다면은 자기가 더 나은 모습, 그죠?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시기 잘 안 하거든요. 자존감 높여줘.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사실은 또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극복하려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노력도 필요하면서 아까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제 저기 엔게디 티어스님 그럴 수도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수준에서 그때 기도하는 거죠. 아까 그죠? 아까 그랬죠.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떤 그 죄건 간에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 죄가 하나씩 정복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하나씩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이런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하나하나 이겨냄으로써 그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죄 문제에서 해방될 때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길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길게 인내하는. 그러니까 분리함. 아까 또 분파 2단. 그래서 이 패거리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패거리들이 나를 괴롭혀. 근데 그걸 대할 때 이놈들이 날 괴롭히네 가서 총 들고 와서 다 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하고 마음속으로 길게 참아라. 길게 참는다. 인내하는 거죠. 인내.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 다른 구절에서도 오래 참음
바울이 가르치는 게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할 때, 그죠? 이런 게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게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냐면요, 친절한 거예요. 친절. 그래서 오래 참음, 또 자비와 양선. 근데 자비, 양선. 이거는 뭐냐면 대인관계,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태도입니다. 태도. 대인관계 태도. 오래 참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마음에 상처 주고 이래도 내가 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는 뭐냐면 친절한 거예요. 친절함. 아주 그 다른 사람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대할 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새가족부. 새가족부는 이 친절함, 자비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거기 새가족부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웃으면서 친절하게 새가족들 대하고 그죠. 양선은 이제 그 선함이란 뜻인데, 선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 대할 때 아주 그 선하게, 그러니까 자비하고 비슷해요. 친절하고 선한 태도. 물론 이제 본성이 태어나기를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태어나서 이렇게 선하게 사시는 분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게 인간은 다 이 뒤틀린 심성 갖고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선하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여튼 이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친절하고 그다음에 선한.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육체의 열매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안 가고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믿음직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사전에 보면은 이런 신실함, 영어로 faithfulness, 충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실하는 거는 뭐냐면 믿음직한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믿음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품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데,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뢰거든요. 신뢰. 근데 계약을 하고 뭐 이걸 해주기로 했으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지키는, 계약을 지키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이게 반복이 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럴수록 더 믿고, 상대방을 믿고 파트너가 돼서 함께 사업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뭘 원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지금 결혼을 시키고 이제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그러니까 즉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제일 큰 기준이 뭐예요? 예. 신뢰죠. 아이고 시간 지났잖아요. 11시 넘었는데. 아이고 시계 안 보고 가다가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시계 안 보고 너무 강의에 도취해가지고 다음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